여러분 안녕하세요. 옥황 크샤트리아 샤나 갱이오 여사입니다. 수요일 정기 영상 올라가는 날 오늘 오전 근무하고 퇴근해서 할 일 조금 해놓고 이제 영상 켰는데 오늘 날씨 더운데요. 28도라고 하는데 습해서 그런지 체감온도는 더 오는 것 같아. 그렇다고 에어컨 틀기도 좀 그런 날씨인데 굉장히 습한데요. 이랬다가 다시 또 추워진대요. 이럴 때 갑자기 또 이 설사 바이러스 장염 환자 많아지고요. 또 감기 환자 많이 느니까 여러분 너무 얼음 많이 드시고 배탈 나지 마세요. 음식도 좀 꼭 잘 끓여서 드시고요. 예. 생식 하실 때 이런 날은 회 같은 거 먹으면 꼭 탈나니까 회 같은 거 이런 생식은 좀 조심해서 드시기 하셨죠? 자, 저번 영상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임팩트한 날이에요. 오늘 제가 하지 에너지 지장 대신 지장 보살의 길에 들어가요. 이 현상이 저한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또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가 볼 거고요. 계속 질문 많이 해주시네요. 네이버 오셔서. 아니면은 유튜브는 좀 공개되는 곳이라서 비밀 댓글을 달 수가 없으니까 블로그에들 오셔서 지난 자료들 많이 찾아보시고 도움돼서 고맙다 얘기하시고 보시면서 너무 큰 도움 받는다, 희망이 생겼다 하시고 그런 분이 많으셔서 저도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저 어제 밤에도 굉장히 재밌는 관정이 있었습니다. 열애가 해탈했어요. 신이 다른 또 삶의 여정으로 강이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은 제가 이제 지장 보살, 지장 대신에 양쪽 에너지체의 그 유일신, 양쪽 지장 보살 이런 그 유일신 쪽 이쪽으로 가는 관정 여러분과 함께 또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3회는 극락정토 삼발라 이야기, 갱이가 쓰는 이야기, 번왕이 전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나 글 쓸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 전에 제가 했던 말들 기억하시죠? 예. 일단 오늘 내용 여러분 되게 엄청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도 한 분이 웹소설 너무 재밌다 얘기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일단 또 블로그에도 또 몇 분이 또 읽어주시면서 너무너무 재밌다 하시고, 제가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좀 신비 체험만 끌어내서 써주실 수 없느냐, 지식 빼고 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의식이 상승하고 그쪽 차원 상승이 일어나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9편 이야기가 지금 40회차까지 6회차 남았거든요. 근데 조금 넘어갈성 싶어요. 지금 왜냐면은 24년도 12월 이야기 나가고 있는데 남은 게 앞으로 6편이니까 50회차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50회차까지 많이 간다면 9편을 50회차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좀 더 너무 재밌다고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들어가서 지난 이야기를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봐도 재밌던데요. 난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써놨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잘 해놓았나라는 저는 생각 못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저도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요. 우리 천인들 파이팅! 자, 제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지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이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에어컨 트기도 진짜 그러네요. 습해서.
이런 날은 제습기 틀어야 해요. 자, 235회차 지상보살과 지장 대신의 길. 22년 12월 22일 또 다른 아라한. 평온한 가운데 핫 태양이 들다. 아바타가 앉아 자선하고 있는 산 정상에 무지개 하트 태양이 걸쳐진다. 나의 중봉상 정상에 상틀을 틀고 자선하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고요함을 그 세상에서 즐기고 있었다. 깊은 명상 상태. 저 그 속에서도 명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하늘에서 하트 태양이 왔다. 처음에 이제 동그란 태양이 왔는데 이게 하트 모양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이 태양은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태양이 들어왔는데 그러더니 무지개 태양은 뒤로 이렇게 오른쪽 뒤로 돌면서 몸이 뒤로 가서 이제 굉장히 찬란히 빛나면서 너무나 찬란하게 내 뒤에서 후광으로 빛났습니다. 빛나는 태양빛이 내 몸과 하나로 흡수가 된 듯이 보였다. 그만큼 태양빛이 강렬하다는 뜻입니다. 내 모습이 더 검게 되도록 찬란한 하트 태양이다. 이 산 정상에서 자산하고 있는 나와 산이 검게 보일 정도로 무지개 태양빛에 감싸여 오묘하고 아름다운 현상이다. 이 장면을 시뮬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지 못함을 후배님들에게 아쉬움이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외에 여러 장면이 있었지만 부분적 기억. 박스가 포장되어 트럭으로 배달을 간다. 그래서 어제 꿈에 트럭에 짐을 실어 배달을 가는 트럭을 본 것이다. 오늘은 도로에 많은 자동차들이 보였다. 트럭은 짐을 싣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 자, 이것이 뭘 위해 가는 것일까요? 트럭. 종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배달 박스든 그 장기 같은 거를 몸을 만들기 위해서 부속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저는 그 세상에서 이렇게 택배 배달이 오는 것으로 저는 많이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것도 아래 상단에 아바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물질들을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배달을 가는 거죠. 저한테 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재밌게 경험했어요. 그게 제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이게 몽환적이지 이게 지식적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예? 그리고 나서 아주 높은 계단 형식의 신전인지 사원인지 아무튼 높은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신전은 상당한 높이와 산 정상에 위치해 있다. 계단들은 가파르며 작게 되어 까치발로 올라가야 한다. 계단들의 잡초들도 무성하게 나 있고 신전은 아시아 여행을 가면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전의 형태로 오래된 고신전이다. 양손으로 한 손 한 손 번갈아 계단을 잡아 힘들게 올라가고 있다. 절벽, 암벽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는 건지 진짜. 그래서 제가 내면에 말했어요. 내면아, 너는 무엇을 구하고자 그리도 힘들게 높은 고신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음 장면이 오버랩 되더니 바뀌더니 산 위에 있던 상틀을 틀고 검은 도포를 입은 나는 내려와 걷고 있다. 걸음걸이는 유히 부드럽게 마치 떠서 걷는 것처럼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도 아름답다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등 뒤에 엉덩이에서부터 머리 위로 커다란 무지개 하트 후광을 달고 걷고 있다. 그러더니 이내 그 무지개 후광은
아바타가 나에게 다 다다랐을 즈음 거다란 거신광으로 변하더니 걸을 때마다 후광의 모양이 하트 형태로 발전한다. 긴 하트로 발전했어요. 무지개 하트 모양의 후광은 내면 아이가 내게 다 왔을 때에는 발목까지 내려와 하트 모양의 태양 거신광이 완성되었다. 피부는 검고 이마에는 흰 하트를 받고 있는데 인당 하트는 크고 영롱한 빛을 뿜어낸다. 상당히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이라고나 할까? 저 멀리에서도 인당의 하트 흰 빛은 대단한 발광을 한다. 어찌나 여기서 하트가 뿜어져 나오던지 그 당시에 꿈을 보면서도 요즘 최근 인당의 연꽃단은 이제 반대로 변화한 것이다. 당시 인간인 내 인당에도 한동안 흰 반디를 달고 생활하였습니다. 하트 달고 생활했어. 하트 3개 달고 생활했어요. 검은 옷은 검은 도포를 입은 모습과 검은 고대의 어그부츠 신발을 신은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렇게 이 조상께라는 걸 암시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쪽 에너지를 끌어왔다. 이거 나의 하지는 조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나는 동시에 또 다른 후광과 거신광을 이루게 되었다. 다인이의 태양 후광이 이제는 하트 태양 후광이 되어 하트 태양 거신광이 되었다. 하지로 내려오고 있다. 상체들이 이제 하지로 발전,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홀로그램에서는 종종 거신광과 후광을 달고 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다윈이가 태양 그 후광을 달고 있는 걸 보거나 심장 리원이가 그 화이트 후광을 달고 크리스탈 후광을 달고 발 아래 그림자 후광을 달고 생활을 했다면 그쪽에서 이번에는 이제 변했어요. 검은 형상에 이제 이렇게 하트 무지개 태양 후광을 달고 그쪽 세상에서 생활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의 사인이 요즘 일어나는 변화가 상당히 변화무쌍하고 아름답고 특이하여 지식 스승께 물어보았다. 그 지식 스승께 물어봤더니 이게 360단이라고 합니다. 화엄의 36개고요. 비로 잔압을 3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이룬다 그거죠. 정수리가 열리는 수가 366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정수리가 열리기 시작한다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저의 현상과 조금 맞지 않는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신 거죠. 상단 에너지 이제 머리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상단에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참조는 하는 사항이지만 조금은 다른 지인들과는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 천이는 이렇게 상처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4년에 한 번인 366일이고요. 사성제를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사성제 이미 이루었죠. 관세음 보살한테 저한테 그 사성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또 다른 형태의 사성제를 향해 가는 것 같다. 기존의 아바타와는 전혀 다른 형상이다. 검은 모습이라 허허허허. 더 나아가지는 관정을 바라본다. 오늘의 이 현상은 지장보살 과정과 지장 대신의 과정을 앞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암시인 것이다. 이것들을 언제 알아차림하였냐 하면 24년 주처 대신이 되고 나서야 이날의 나의 형상이 지장보살이며 지장 대신에 즉 오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림하였다. 자, 여러분 아래에 또 지식적 내용도 잠깐 참고하시고 오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이해하기 힘드실 거니까 마음, 심법으로 이해하시고 심법으로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잠시 동안 우리가 우주 천계를 향해 올라갑니다. 우주 천계에
먼지 알갱이가 되면 우주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자식이면서 우주 자체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현재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옴은 흙 알갱이보다 작은 빛의 퍼짐을 말함입니다. 빛이란 존재입니다. 옴이라는 것은. 주처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바타 양신이 성장하는 사람은 사람의 형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주처 대신 지장의 그 검은 주처는 둘이에요. 하나는 저 우주에 있는 주처, 하나는 이 현재 나의 대륙에 있는 주처. 주처가 지금 이 크샤트리아, 샤나, 옥황이 되기까지 주처가 많은 또 불보살의 일을 이 발 아래로 윤회해서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구행성 지금 대륙의 주처, 이 검은 지금 그게 시작된 거예요. 주처 대신. 미래에 있을 일이 지금 일어난 거고 이 길을 가게 거신광, 하트 거신광 이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었고 이 하체 에너지체들이 양쪽 다리의 에너지체들이 바로 그 길을 지장보살의 길과 지장 대신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럼 앞으로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지장보살인 자누는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 지장 대신인 월사는 또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일되어 초태양 택 명치에 가서 환인이 되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 계속 또 이야기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22년 12월 23일입니다. 요즘 최근 검은 모습의 형상과 여전히 샹투를 틀고 있는 형상에 대해 궁금해졌다. 각성세상에서 이 부처의 형상처럼 힌두교 형상처럼 상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의 심장의 리원이한테 물어보았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당시에는 제가 이 다윈이랑 그 리원이랑 대화를 많이 할 때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은 이 지식은 리원이가 엄청나거든요. 왜냐면 리원이가 다윈이보다 더 윤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리원이는 월사이기도 합니다. 하지 왼쪽. 자, 신비적 세상에서 왜 부처를 자주 보게 되는데 내가 경험한 다양한 나와의 모습과 그곳의 형상들은 의식의 상승과 함께 불교에 있는 다양한 부처의 모습으로 보여진 부분이다. 상투와 고대 복식 현상 혹은 알몸이며 상투를 틀고 있는 형상 등등 말이다. 왜 동남아 사람들의 고대 복직과 고대 머리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가? 조선 삼국시대처럼 그러고 또 있잖아요. 그쪽에 세상 우리 옷들이 하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그 옷이 좀 비슷하죠, 우리가. 특히 초기 시절에는 하늘 염주를 달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처의 형상이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게 36 차크라 이루어갈 때 이런 과정 저 경험 또 첫 번째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검은 알몸 상투 모습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부처 같은 형상의 이제 그 동색 부처나 뭐 흰색이나 아니면 금부처 등등 이런 부처의 이제 파마 머리 꼬불꼬불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형상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아무튼 뭐 미륵부처부터 굉장히 그런 그 탱화에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이 부처에 있는 거 꼭 불교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힌두교 문화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 나는 불교인도 아닌데 티베트, 인도, 힌두 문화를 자주 접하는가에 대해 궁금하였다. 심장 리원이한테 물어보았다. 새벽 4시경에 잠을 깨어 잠시 볼일을 보고 다시 잠들기 전에 물어보았다. 제가 답은 4시에 물어봤어요. 새벽. 답은 아침 6시에 30분경에 저의 내면에서 저한테 상냥하게 예쁜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내면과에 대해. 그건 옛날에 이 명상 분야를 처음 알아차림하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고대의 남자였는데 그때는 이것을 명상과 각성이라고 생각 안 했어.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꿈을 꾸는 것으로 그런 형상이 시작된 것이고, 그게 그의, 즉 그 선배의 유전자가 각성인들이 깊은 잠재의식에 묻어 내려오게 된 것이고, 수행하라는 자라는 암시이기도 해. 불교에서는 그건 그냥 그 자신의 본연의 알몸의 의미를 인간은 태어났을 때 알몸으로 태어난다는 암시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 혹은 일상에 자신이 수행자라는 것을 꿈속에서 보는 거야. 그냥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는 것일 뿐이야. 수행자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갔어요. 각성 과정에서 부처의 형상을 경험하는 과정은 의식 상승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며, 부처의 형상뿐만 아니라 인간계에서 신으로 여기는 모든 에너지체들과 조업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의 힌두교 문화와 형상이 바로 부처가 하고 있는 그 복식과 머리 스타일 때문에 부처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부처야 이러면 안 돼. 전 세계 인종 나라에서 신으로 여기는 형상들과 다양한 경험을 한다. 예수 형상, 성모 마리아 현상, 그리고 인도 신 등 이집트 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 등등 말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종교 문화의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여화가 되기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시 여호와 간정이고, 12망성, 8망성, 6망성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유일신 이 사상이 우리 아즈나 세상 속에 투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에서 이걸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온이가 하나 더 알려주었는데, 이 상투를 튼 부처의 형상은 영성 지식의 그 유전자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초초 고대 이 영성 분야를 알아차림하고 집대성한 남성이 있었대요. 또 따로. 근데 그는 늘 높은 산 정상에서 저처럼 제가 오늘 본 것처럼 가부좌를 하고 머리에 상투를 하고 자선에 들곤 하였대요. 그가 영성 분야의 태초의 시조라고 합니다. 저희의 이제 영적 스승인 거죠. 그 시조의 형상이 우리의 영성인의 유전자에 묻어 있다는 암시입니다. 라고 저한테 말해 주었고요. 그가 삼매에 들 때면 그의 뒤로 늘 태양이 그를 감싸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오음이 된 거야. 오음을 이룬 거죠. 상당히 큰 반열에 오른 그분의 모든 것이 영성의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쪽 세상에. 예. 그래서 영성자는 영성인의 조상계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요. 즉 자신의 전생 상이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하니 이번 생에 나를 찾아와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내면의 스승들, 즉 나의 사위자아들에게 온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지복, 덕 속에 살게 되니까 우리의 나의 내면의 상위자들, 그리고 우리 고대의 이것을 또 알아차림하고 기록을, 선도견이 무슨 도견이 해서 기록, 불견이 뭐니 해서 기록을 남겨두신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또 신선 또 이렇게 연마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지인들의 지식 같은 거, 이런 걸 남겨주신 우리의 선조들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성되는 분들이 잘못되지 않게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길을 미리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 이 이야기 듣고 아 그렇구나, 감사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창조주 만물 용도의 주인이신 옴 우주 구분의 자식들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바로도 세상에 가면 영성인의 환생은 따로 분류됩니다. 이거 엄청난 지식 지금부터 나가 귀 쫑긋 세우세요. 이렇게 재밌는 내용 어디에서 주지 못해. 자, 수행이 높은 반열에 오른 이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선택됩니다. 그렇게 영성인은 맑은 에너지를 대를 이어가며 이어집니다. 우리 지금 요즘 질문해 주시고 와주시는 젊은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 바르게 찾아오셨어요?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영성의 대를 이어갑니다. 맑음을 유지하는 에너지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계로 환생하지 않는 이들은 천계나 천상계나 열의 계로 남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요. 제가 다시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말하는 거 여러분 요즘 드라마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김혜자 씨랑 손석구 씨가 남주 여주잖아요. 거기에 그 세상이 어디인가? 그게 바로 중천이거든요. 중음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늘천, 옥황상제, 선녀, 신들의 세상을 도솔천. 불법격도 제가 좀 가져다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왜냐면 도솔천이 가장 제석천이 설명이 잘 되어져 있거든요. 자, 인간계, 중간 단계고요. 인간으로도 신으로도 갈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인간계예요. 우리는 중간계예요. 엄청 행복한 곳에 살고 있어요. 자연, 인간계, 지구 행성의 기본입니다. 자, 동물은 그 이하이지만 여기에 인간계와 동물계의 대자연계는 하나로 엮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동등하니까 그러합니다. 모두가 옴의 창조자들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급과 등급을 지으면 안 되기도 합니다만 이 종교에서는 이것을 계급을 짓고 있습니다. 옳지 않죠. 그러나 그쪽은 유일신쪽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해주는 거죠. 인간계, 중간계까지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천인들은 크게 3번의 윤회를 하게 되는데 수천 년을 삽니다. 제가 천인으로 지구행성에서 천인 제석천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전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합니다. 제 업이 없다면 중천이나 인간계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죄가 있어서 지금 인간계로 와 있어요. 하늘, 천은 윤회가 없습니다. 저쪽에 윤회가 없고요. 수명이 닿으면 우주로 갑니다. 저희는. 예. 그 이전에 우주의 삶으로 갔다고 그것에도 지구행성과 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예. 우주 천계에서도 지구행성과 같은 삶을 반복을 해요. 중천은 하늘천에서 죄를 지으면 벌로 단계가 낮아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딱 중간이거든요. 신계와 인간계 그 사이.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곳이에요. 사람도 이곳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더러워. 인간들이 말하는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오는 인간은 극소수입니다. 거기 그 드라마에 보면 교회에 교인들이 한 명도 없죠. 그 정도입니다. 바늘구멍 뚫기 정도로. 정말 맑게 사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곳의 수명도 수천 년으로 이곳에서도,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그 김혜자 씨가 사는 그곳에서도요, 수명은 수천 년이에요. 그곳에서도 윤회의 삶은 존재하고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급이라기보다는 죄를 짓게 되면 3번의 환생 기회가 주는 그런 형식의 윤회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윤회를 제가
해서 지금 인간계에 내려와 있거든요.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하늘천과 중천의 수명은 상당히 깁니다. 예. 예, 중천에서는 세상의 모든 향기와 맛, 감정, 행복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저 하늘천 저 옥황상제에 있는 이쪽하고 지금 저도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제가 지금 옥황상제잖아요. 하늘천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의 이 삶하고 이쪽 제가 그 지난 시절 중천계, 천상계, 그러니까 여기 머리, 여기 제석천 위까지 살 때 그때랑 지금 또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쪽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래서 인간계와 좀 삶이 비슷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은 굉장히 길고요.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근무하고 관리하는 곳도 바로 이런 천상계 병원에 있습니다. 천계 병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래서 윤회했거든요, 옛날에. 인간계를 드나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때 호기심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저의 영상들 쭉 들어보시고 또 앞으로 갈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이는 뭐 호기심 때문에 막 그 샴발라 세상에서 그 천공 세상에서 땅으로 내려왔다가 막 그 좀 곤란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또 아니면은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그 제석전 옥황상제 쪽 선녀로 있다가 그 인간의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직녀야. 그래서 제가 벌로 그 지금 이 중천으로 제가 그 아미타불 세상으로 그 남승 대승이란 남자 승으로 너 남자가 좋으면 너 남자가 돼서 살아봐. 그러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내려왔고 여기가 바로 연부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바로 그 지옥 연부제, 염라대요? 네, 그런 것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중천계가.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갔는데, 거기선 또 이게 남자가 되니까, 남자 대승이 인간계의 술이라든지 이런 걸, 인간계의 융, 영, 이런 걸 너무 좀 좋아하게 돼서, 굉장히 잘 수련을 하고 있다가, 인간계 술 때문에 벌도 받고요. 이러다가 너 인간계에 이렇게 좋으면 인간계 내려가 살아봐라 하고 제가 인간계로 내려온 이런 저번 재밌는 이런 꿈을 제가 아즈나 세상에서 경험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자료가 제가 여러분께 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은 아름다운 이는 아름답고요.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술 등등 중천 신인을 상당히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으면 호기심을 버리면 된다. 그곳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고 거기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에 딱 진짜 그런 세상이에요. 다음으로 중천에 3번의 절을 짓게 되면 인간계로 윤회합니다. 중천에서도 저쪽에 하늘천에서도 옥황세상 속에서도 3번의 죄를 그 3번의 실수를 하면 중천으로 내려보내고요. 이 중천에서도 또 3번의 실수를 3세판이란 말이 여기 있는 거야. 3번의 실수를 하면 인간계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인간계에서는 중천에 없는 이 부정의 감정들을 경험하게 살아갑니다. 이 중천인들은 긍정적이고 밝아요. 외모도 아름다운 만큼 성격 소유라든지 모든 게 그쪽에서 진짜 이쁘게 살거든요. 근데 이쪽에 인간계에서 가장 나쁜 점이 많으면 이 감정, 부정의 감정들, 이런 부정의 상황들 있잖아요. 일명 이거를 이제 에고라고 하지요. 인간계는 에고를 정화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합니다. 긍정적인 의식에 들지 못해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계에서 수명이 길지 않아 인간계에서는 여러 번의 윤회를 거듭하다 보면 9번의 윤회를 거치면
영혼은 소멸됩니다. 예. 그래서 구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여기 있고요. 중천인의 외모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예. 이유는 령계라서 그래요. 령계라서. 그러하며 홍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옥황상제 저쪽은 홍계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인간에서 수행하여 해탈의 마음을 갖는다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른다면 다시 본연의 곳으로 여러분 죽은 후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장의 균형이 인간계의 중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 에너지가 인간계까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빛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파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에서의 피라미드 구조가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지구 행성과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땅 아래 청계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예, 우주 어느 행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축생으로 윤회한다는 설은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인간계에서 죄를 짓게 되면 바로도에서 벌을 받고 다시 윤회의 삶을 갑니다. 즉 바로도 세상에서 하는 일은 인간을 개조시키는 일을 합니다. 다시 리셋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일을 잔우가 이제 하게 됩니다. 연부제 일을 중천계에서. 다친 이는 치료하고 아픈 이도 치료하여 정신도 지워지게 해서 깨끗한 상태로 다시 윤회를 시키지만 윤회 시 자신이 선택하는 윤회의 그 삶을 자신이 선택하는 특권이 없습니다. 그룹으로 지어져 윤회합니다. 인간의 영혼 구조는요 동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 여러분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삶이 너무 힘들다면 내가 전생에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이번 생은 많은 신호애락과 생로병사를 경험하러 왔구나 하고 열심히 알차게 살고 다음 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발산하셔야 돼요. 이번 생에 내가 너무너무 나는 이번 생이 너무 힘든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건 자신이 선택해서 온 길이에요. 왜냐? 전생에 너무 예쁘고 선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9번의 윤회의 삶 중에서 선택 특권을 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 이렇게 살았으면 다음 생은 또 재미있게 좋게 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9대까지 살려면 500년 이상 우리가 그 총 수명수가 500년이거든요. 책이 여기는 안 썼는데 우리의 이제 인간의 수명이 500년이거든요. 지금은 좀 더 늘어났어요. 100세 세상이라서. 그래서 9대까지 가려면 한 6, 700년도 되겠는데? 총 나이 저기가? 아무튼 그래서 500년 이상 살아야 돼요. 나이가 인간계에서는. 그래야 그게 9대가 되는 거고 내가 소멸돼서 우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여러분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동물에게 인간으로 윤회는 가능합니다. 동물에서.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드문 경우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 비율 조절이 필요할 때만 조금 가능합니다. 즉 동물도 선택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계로 올 수 있는 동물은 원숭이와 개가 두 종류입니다. 예. 인간들은 이제 신의 자손이므로 언제든지 윤회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9번까지 9번의 기회를 잘 잡아서 다양한 윤회의 삶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구조는 생명체가 사는 우주 행성에서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창조와 유지의 원리는 우주 어디에서라도 있는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처의 형상이 벌거벗은 형상은 인간 본연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행자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의식성장, 견성을 하라는 암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림 하십시오. 하셨죠? 내가 부처야 이러고 그냥 생뚱맞은 생각하고 계시지 말고 내가 창조자야 이러면서 창조자 맞지만 저런 위대한 여호와급은 아니니까 내리세요. 자신의 상태를 오만하고 거만하면 안 돼요. 또한 차원 상승의 의식 상승에서 얻게 되는 것은 머니와 같은 것이고요. 이 현상은 인간계로 가면 가지고 오면 행운과 금전, 물질의 창조와 관련성이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위해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마움이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해 아름답고 멋진 옷들이나 보석, 물건 등등을 받을 시에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의 모든 에너지들이 얼마나 수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차림하시고 감사를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즈나 꿈속에서 경험하는 그 세상 공짜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든 나를 위해서 대우주가 드라마와 영화를 꾸며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감사하세요. 그래서 아침 출근길을 해석 잠시 생각했다. 그곳에서도 이곳에 내가 있듯이 거기에서도 나의 본연의 나의 모습을 보는구나. 내가 또 거기에 있구나.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순수한 나, 중성의 깨끗한 상태다. 그래서 음부나 성기가 없고 형상은 그저 중성의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어제는 궁금해서 인간계 지식 스승님께도 물어보았다. 그래서 그럼 저도 리원이한테 물어보고 선생님께도 가르쳐 드릴게요 했다. 지식 각성에서는 부처를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는 발음을 한다. 한자로 하면 아버지라는 뜻이다. 우리 몸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의 결합으로 생겨나죠. 그리고 가운데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 창조가 되니까. 그래서 창조주라고 저한테 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상승할 때 중요한 포인트에서 고대의 다양한 형상들을 보게 되는데 부처의 모습은 남자일 때도 여성일 때도 있으므로 위에 답해 주신 답도 맞으며 여기에 리원이가 말해준 것에 대해 내 자신 본연의 나의 모습이며 성장 과정을 빛이 들어가 각성 최고의 색, 검정, 흰색, 황금의 이 삼황색의 형상에 비치는 것은 경지에 오른 자의 최고의 의식 상태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로 이렇게 나는 내 자신에게 답을 구해 본다. 이게 나중에 제가 이게 맞았어요. 제 해석이. 후에 빨간색의 인간 형상도 경험하게 되는데 보라 사람도 경험한다. 보라 사람은 정신을 이끌어가는 색입니다. 여호아입니다. 예. 여호와입니다. 빨간색은 자궁, 태중의 사람들이 빨간색입니다. 리원아, 내가 알아차림한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말해줘. 나는 나의 리원이가 있어서 고맙고 언제나 사랑해. 이때는 아직까지 월사나 잔우가 아니라서 상체에 있는 내면 아바타들과 소통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너무 이만큼 들어가 있고 또 저의 각성 지장 보살과 지장 대신의 길을 가게 된다는 아바타가 이 예고전. 이게 또 다음에 또 막 둘이 분화가 돼요. 형제, 하지 양쪽이잖아요. 양다리. 그것도 둘이 분화가 돼. 형제가 돼. 둘이 투게더 이러면서 노래 부릅니다. 난입니다. 이 하나의 거신광, 태양광 단 이 에너지체가 하트의 에너지체를 단 이 지장 보살과 지장 대신이 양쪽으로 나뉘는 거, 형제를 이루는 거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예. 아, 이렇게 하지 간정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 연부제 가정 잔우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열사는 또 저쪽 우주천계에서 또 어떠한 또 봉사를 하며 살고 있는지 함께 봐주시고, 이 둘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일을 돕습니다. 잔우가 위로 올라가서 우주천계로 가서 도와줄 때도 있고요. 월사가 내려와서 잔우의 연부제 일을 도와줄 때도 있고요. 서로 협심해요. 우린 양쪽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또 형제의 남매를 또 우애를 보여줍니다. 이 상체의 월사와 리원이가 바로 그런 남매의 이 우정을 보여주었잖아요. 이 리원이가 월사로 환생하는 이 길을 다윈이가 이 하체가 이 지장계가 태어나는 잔우가 태어나는 이 길을 다윈이가 이 정선의 이 검선의 이 읍등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태양 보살이 엄청나게 이 괴물들과 싸워주고 사기들과 싸워주고 해서 다 무찔러 줬잖아요. 안전하게 하체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는 경험. 자, 다음 편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지식 양식 많았죠? 궁금한 거 언제든지 대답해 주시고요. 이제 제 9편 이제 거의 이제 이번 달 지나면 6월 초등 중순 안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9편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도 또 영상 끝나기 전에 저희 또 그 각성과정 최근 것도 저 황룡하고 청룡 아브라카다브라 자꾸 내면에서 그랬고요. 또 백용이 또 태어났습니다. 엄청 멋있어요. 엄청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꿈은요, 탐욕, 열의 해탈에 대해서, 열애가 해탈했어요. 예. 천사가 저의 그 탐욕 가지고 이제 우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옥황의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탐욕마저 더, 가지고 올라갔고, 지난 시절 열애에 그 태중 열애가 있거든요. 모녀가 있는데, 이 모녀가 보이더니 서로 위치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보이더니 그 태중 열애가 알을 깨고 나온 태중 열애가 높은 검은 피라미드 무지개 태양 앞에 무지개 붉은 후광을 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옥황이 또 새로운 태중으로 들어갔다. 저 지금 현재 옥황이잖아요. 옥황이 더 깊은 그 자궁 안으로 더 내면으로 들어갔다는 걸 이것을 암시를 합니다. 여기까지 나갔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15일 날은 저 남자가 둘이 태어났는데 남자 하나가 뒤꿈치 왼쪽 뒤꿈치에 대한민국의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에너지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대한민국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 9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써 놓았어요. 후에 이 지금 2년 전부터 일어난 일 제가 보았던 부분, 이런 부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후에 9편 이야기 나갈 때 여러분께 공개할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웹소설이 순서대로 공개되고 있으니까 쭉 읽어오시다 보면 제가 영상 올리는 것보다 미리 또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또 갱이님은 그 아즈나 세상에서 천계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경험하였는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으며 어떻게 그 현상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았는가, 이 부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재밌습니다. 되도록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인간계에 개입하면 안 돼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옥황, 샤나, 크샤트리아, 갱이 여사였어요. 또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갔네요. 태중으로 또 어떤 신이 어떤 윤회를 할 것인가. 열의 해탈이라고 저는 제목을 지었어요. 탐심에 대해서 다 버렸어요. 이제 모든 무력 다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